안녕하십니까? 제가 마음 놓고 252장을 마음껏 부르는 때가 이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 때인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부르기가 어렵잖아요. 예, 이곳에 오셨으니까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세천사의 노래를 부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이 안 나오나요? 예. 예. 제가 예수께서 펼치신 창조세계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운이 뭘까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오리온 대성운입니다. 오리온 대성운 가운데 보면, 예, 여기 보면 조그만한 마른 목골에 사각형이 있습니다. 저곳을 트라페지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 공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엘렌 지 화이트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곳이 어딜까요? 예, 이곳입니다. 이곳. 트라페지움이라는 곳.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시면서, 오리온 대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제가 첫 이미지를 이 이미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제를 잡은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을 엘렌 화이트 선지자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버지 일을 도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데 어디를 보시면서 묵상을 하셨냐면 천연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천연계라는 말보다 창조세계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창조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창조세계를 깊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물론 말씀도 연구를 하셨고요. 창조세계를 열심히 연구를 하셨어요. 그 연구하신 결과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드러납니다.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지.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죠? 실물교. 실물을 보여주면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신 교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훈들을 펼쳐 보여주셨어요. 뭘 통해서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실물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실물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펼쳐 보여주셨을까요? 그 실물을 볼 때 말씀과 연결될 수 있고 생각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 통해서 드러나냐면 창조 세계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무엇이 증거해주고 있냐면 창조 세계가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끊임없이 연구를 하신 것이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람이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말씀 계속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우리 매 안식일마다 제가 말씀을 듣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런데 그 말씀 다 기억나시던가요? 중요한 것만. 예, 중요한 거라도 기억하셔도 다행입니다. 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문 밖에 나가시는 순간 약 70%를 잊어버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밥 먹으면서 거의 100% 가까이 잊어버리십니다. 우리가 자꾸 말씀을 보지만 이 말씀들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데 실물 교훈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기억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실물 교훈들을 주셨지만 실물 교훈들을 주신 것 외에 또 창조세계를 연구하다 보면 어떻게 말씀의 역사들이 창조세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별세꽃들 과학관에 있으면서 연구한 것들을 조금씩 몇 가지만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 이 그림이 담고 있는 의미. 아는 만큼 보인다. 네, 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요, 우리는 어떤 눈으로 보게 되냐면 내가 알고 있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알면 많은 것을 더 알게 되면 그렇게 보게 되어 있어요. 모르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지식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세상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들을 두 가지로 바라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진화론과 창조론이 싸우고 있을까요? 안 싸우고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사람들이 진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무엇이 들어와요? 진화론적인 생각들이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무엇이냐면 진화론의 사상들과 창조론의 사상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보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세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창조주를 부인하는 세상이에요. 그게 팽만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화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교육받은 것이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진화는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나타나는 현상들을 뭘로만 보려고 그러냐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는 생각들을 갖게 된 것이죠. 현상들을 뭘로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과 사상들이 우리 삶에도 신앙에도 똑같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교회에서, 집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를 대적해서 싸우십니까? 내가 이 싸움을 싸울 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고 싸우십니까? 아니면 그 너머의 것들을 보고 싸움을 하십니까? 사람 보고 싸우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의 생각과 사상은 뭘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적인 생각과 사상이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뭘 봐야 돼요? 그 뒤에 영적인 존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이는 현상 너머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싸움을 싸우려면 우리의 힘이 육적인 힘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육적인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진화론이 더 믿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면 진화론이 믿기 쉬워요. 그런데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영적인 씨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육적인 씨름만 싸우지 마시고 영적인 씨름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만물 가운데요. 오늘 저녁에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예, 밤하늘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이거 볼 수 있어요. 오늘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날씨가 좋아서. 그러면 오늘 저녁에 가실 때 숙소에 가시거나 그러실 때 뭘 보셔야 될까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평상시에 이거 잘 보시나요? 못 봐요, 서울에서. 안 보이시죠? 보고 싶어도. 잘 보이는 데도 있죠. 잘 보이는 데 있는데 자주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잘 안 보시죠. 그런데 이후로 자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밤하늘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개수를 세어본 적 있으세요? 예. 보지도 못하셨는데 세실 일이 없으시겠죠? 예. 그런데 오늘 저녁부터 보시면서 세지는 마시고, 예. 오늘 우리가 배웠던 영적인 교훈들을 꼭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세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별을 세어봤어요. 눈에 보이는 별을 세어봤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지도를 그리면서 세어봤습니다.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안시 등급을 1등급부터 6등급까지 구분을 해놓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별을 세어보니까 약 1800개 정도 보였어요. 지도까지 그려보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몇 개로 생각을 했을까요? 별의 개수를. 1800개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별의 개수가 1800개라고 그러면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예, 콧방귀 낍니다. 그런데 중세까지 사람들이요 이걸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별의 개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들이 깨진 게 망원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레이가요 망원경을 개발했어요. 이 망원경으로 보니까 분명히 히파르코스가 지도에 그려가지고 그려놓은 자리에 없는 별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별의 개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밤하늘에 이 메시의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문학자였던 메시에라는 사람이요 해성 연구가입니다. 해성을 열심히 관찰을 하고 있는데 해성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천체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성과 다른 천체들을 구별해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꾸 혼동이 가니까. 그래서 구별을 해 놓은 게 지금 메시의 목록입니다. 110개 정도 돼요. 여러분 이것은 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성운도 있고요. 성단도 있고 은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별이 1800개였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준 게 무엇이었을까요? 망원경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망원경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직원보감 3권 169페이지인데요. 그분의 백성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와 충만과 능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눈을 가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누가 증거해 주고 있어요? 저 별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별밖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별들 너머에 있는 성운, 성단, 은하들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충분히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우리 모두가 싸워서 승리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뭘 보면서 키울 수 있을까요? 별을 보면서 자꾸 키워나가실 소망합니다. 망원경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려고 해도요, 구름 끼거나 비 오면 절대 못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썼습니다. 우주로 날려보냈어요. 머리로. 망원경. 시도 때도 없이 볼 수 있도록 우주로 날려보냈습니다. 허블 망원경이라는 친구예요. 이 허블 망원경이 우주에 가가지고요, 우주 이곳저곳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 허블 망원경보다 더 좋은 망원경이 있어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입니다. 재작년에 우주에 날아가가지고 지금 끊임없이 허블 망원경이 본 것을 같이 또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전체 화면은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겁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사각형 있죠? 이 사각형 지역을 확대해서 보면 저 확대된 지역을 누가 찍었냐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찍었습니다. 분명히 허블 망원경에는 안 보였죠? 안 보이죠? 조그마한 사각형에는. 그런데 허블 망원경이 찍은 곳을 보면 또 다른 별이 보입니다. 그런데 색깔이 좀 다르죠? 예.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적외선 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외선파를 잡아요. 그래서 붉은 별들이 주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주의 모습입니다. 음향이 들리시나요? 허블 망원경이 찍은 우주의 끝에서부터 어디로 오냐면 지구로 옵니다. 지구로 오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성운입니다. 가스 먼지 덩어리들이에요. 별들이 내뿜는. 이 먼지들의 모양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에 있어요? 우주에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먼저 지나쳐온 게 다 은하들입니다.
별들과 함께 쑥 지나갔잖아요. 처음에. 그게 다 은하들이에요. 별들도 있지만 은하들이 쓱 지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성운들이나 성단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는 창조의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별들이 탄생하는 모습이 실제로 찍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는 개성운입니다. 지금 소행성들을 지나서요. 지금 태양계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금 지나간 우리 천왕성 지나갔을 거고 토성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목성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목성이 4대 위성 지나가고 있고요. 또다시 소행성대를 지나서 화성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화성 너머에 지구와 달과 태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여행 하신 겁니다. 예. 우리가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우주에 저런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예. 그런데 저 별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똑같은 별 보셨어요? 그냥 쓱 지나갔잖아요. 쓱 지나간 별들마저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밤 안에 있는 천체의 모든 것들이요 다 다르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요 다 다릅니다. 하늘에 있는 천체의 모습이요 다 달라요. 이렇게 다 다릅니다. 대표적인 별들만 지금, 행성이나 별들만 지금 제가 추려왔는데요. 지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태양계에 있는 행성 가운데 내행성 쪽에서는 지구가 좀 큰 편이거든요. 그런데 외행성까지 보면 목성이 가장 큽니다. 태양 빼고 태양계 행성 가운데. 지구가 목성에 몇 개가 들어가냐면 1300개가 들어가요. 지구 크기가, 지구라는 공이 저 목성에 1300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태양까지 포함을 하면 태양의 지구가 몇 개가 들어가냐면 130만 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영광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내뿜는 에너지의 양도 다를 뿐만 아니라 빛의 크기도 다 다르고요. 질량, 부피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계에 있는 행성 가운데, 별 가운데 태양이 가장 크지만 다른 별들로 보면 이 오리온 자리에 있는 베텔기우스라는 별이 있는데요. 이 베텔기우스는 태양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옆에 보면 안 보입니다. 지구 옆에 놓으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이 베텔기우스에 지구가 몇 개 들어가냐면 262조개가 들어갑니다. 단위가 다르죠. 우리가 밤하늘에 있는 별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별이 그 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밤하늘에 있는 별, 모든 별들이 다 다른 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별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는 것이죠. 여러분, 별들만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다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다를까요? 사람도 다 달라요. 별들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다
다른 모양뿐만 아니라 역할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뿜는 빛도 다 다르고요. 믿음의 분량도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툼이 일어날 때는 어떨 때 다툼이 일어나냐면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랑 다르다고 인정하지 않고 틀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틀린 것과 다르다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틀린 것은 기준이 누가 돼요? 내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믿음이 다른 사람과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르다는 생각은 창조주의 입장에서 모든 세상을 보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나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요?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나랑 똑같은 단계를 밟아가지고 인도하실까요? 다 다릅니다. 물론 정로는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정로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정로를 만들어 놓으시지만 다 자라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나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만물들이 다르게 창조함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내 기준이 자꾸 내 눈앞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 저 별들 갖다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별들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밤하늘을 보면 이런 게 보입니다. 천문대에 오신 분들이 가장 보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별똥별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별똥별이 이렇게 톡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주우러 가시는 분도 있고, 예, 별똥별 떨어지기 전에 얼른 예, 소원을 비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못 봤다고 애타하는 분도 있고요. 예, 너무 빨리 떨어지죠. 예. 좀 예, 슬로우 모션으로 떨어지면 좋을 텐데. 예. 그런데 이 밤하늘의 별똥별, 우리가 늘 보고 싶어하는 별똥별 있죠. 저게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저 별똥별이 왜 일어나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를 두르고 있는 게 뭘까요? 대기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를 뺑 두르고 있는 게 대기예요. 대기를 소행성이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기를 통과하면서 열과 마찰력이 생겨서 저렇게 탑니다. 저 타들어가는 모습이 우리 눈에는 별똥별로 보인다는 것이죠. 다 타면 그냥 별똥별이 그냥 퉁 떨어집니다. 안 타면 어떻게 될까요? 안 타면 우리 머리로 떨어집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러시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뭘까요? 대낮인데 저렇게 환한 별똥별이 떨어져요. 블랙박스로 찍은 겁니다. 여러분 저 별똥별이 길이가 몇 미터 정도 되냐면 지름이 17미터 정도 돼요. 17미터면 아마 여기 끝에서 저 끝 정도 됩니다. 지름이. 그런데 저 별똥별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다 탄 게 아니고요. 남았어요. 17m 정도. 그래서 공중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폭발하는 영상이 찍혀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타들어가는 모습.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약 1,300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다고 그래요. 건물이 파괴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재산 피뿐만 아니라 사람이 130명 정도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대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소행성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인류를 공격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별똥별이 1시간에 평상시에는 한 5개 정도 떨어집니다. 5개 정도. 그런데 많이 떨어질 때는요, 몇 개 정도 떨어지냐면 1시간에 50개 정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5월 5일이죠. 5월 6일 새벽에 별똥별을 볼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날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5월 6일 날 그쪽에 있는 유성우들이 떨어질 때가 됩니다. 극대기라고 해요. 예, 극우기라고 하죠. 떨어지니까. 예, 이때 제일 많이 떨어집니다. 그 시간대. 그리고 그 시간대에 우리 눈에 보여요. 예. 그래서, 예, 파편인데요. 그때 별똥별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 대기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저 별똥별을 볼 수 있을까요? 보고 있는데 내 머리 위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별똥별을 보면서 저 별똥별이 언제 내 머리로 떨어질지 불안해 하신 적 있나요?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이제 아시면 하셔야 될 것 같죠? 네. 그런데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예. 사람들은 이걸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냐면 다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트가 뭐냐면 이렇게 표적에다가 표 던지면 꽂히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다트 우주선이 있습니다. 이 우주선이요, 우주로 날아가가지고 소행성에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 소행성이 오는 궤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구로 오는 이 소행성들을 공격하는 표적을 삼아가지고 공격을 하는, 부딪히는 그런 우주선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요? 불안하니까 저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까지 불안해하지 않으셨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구가 대기를 붙잡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중력이에요, 중력. 중력이 대기를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지구의 지름에서 나옵니다. 이 지름이 딱 12,800km이기 때문에 대기를 붙잡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중력이, 지구의 지름이 커져가지고 중력이 더 세지거나 아니면 지구의 지름이 줄어서 지구의 중력이 약해지면 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돼요. 커지면 대기가 날아갑니다. 작아지면 대기압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살기가 불편해요. 그런데 딱 지구를 이렇게 12,800km 지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대기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뭘로 인해서요? 소행성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행성만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지구를 향해서 이렇게 운석들이 오잖아요. 운석을 누가 지켜주느냐? 대기 이외에 또 다른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의 배열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열을 해 놓으셨습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해, 왕성. 이렇게 행성을 배열을 해 놓으셨어요. 이 배열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런 행성들이에요. 목성형 행성입니다. 목성은 이렇게 제임스 우주망원경을 찍은 거예요. 앞에 있는 목성과 조금 다르죠? 더 예쁘지 않습니까?
목성에 지금 극지방에 보면 오로라가 있어요. 오로라. 우리가 알던 목성과 조금 다른 목성인데요. 이 목성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2009년에 목성 주위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서 까만 그림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한 5개월 정도 지나니까요. 목성의 그 그림자, 까만 그림자가 없어졌어요. 원래 목성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성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천문학자가 이야기를 해준 게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지구에서 안락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크기가 10km 내지 100km에 이르는 작은 천체들이 지구 쪽으로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소천체들이 우리 지구나 태양계 중심을 향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지구 바깥쪽을 도는 목성과 토성 중에서도 특히 목성이 그런 소천체들을 태양계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돌을 일으키는 작은 천체 대부분은 태양계의 맨 바깥쪽에 있는 태성의 고향으로 불리는 곳으로부터 찾아옵니다. 이처럼 작은 천체들이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 궤도를 바꿔서 중심에 있는 태양으로 향하는 것이죠. 도중에 길목을 막아서는 것이 거대한 행성 목성입니다. 목성이 엄청난 인력이 이끌려서 어떤 것은 목성에 충돌하고 또 어떤 것은 궤도를 바꿔서 태양계 밖으로 날아가 버리죠. 만약 목성이 없다면 태양으로 향하는 작은 천체가 눈에 띄게 늘어나서 지구 주위에도 숱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목성의 역할을 잘 나타내는 일이 1994년에 일어났습니다. 태양을 향해 날아온 슈메이커 레디치의 후해성이 목성에 엄청난 인력에 이끌려서 20개가 넘는 조각으로 나누어졌고 결국엔 잇따라 목성에 충돌한 것이죠. 우리의 태양계에선 안쪽엔 지구를 비롯한 6개의 작은 행성이 그 바로 바깥쪽엔 목성과 토성 같은 거대 행성이 돌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흐르는 이 거대 행성들이야말로 날아오는 작은 천체들을 떨어뜨려서 안쪽에 있는 지구나 그 밖의 행성과 충돌하는 것을 막는 방패와도 같습니다. 이 태양계에 있는 시스템이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교함이 어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교하게 만들어졌냐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목성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토성도 그렇습니다. 토성에는 띠가 있어요. 물론 목성도 띠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띠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토성의 띠는 아주 많아요. 과학자들 이야기로는 10,000개 이상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띠가 뭘로 이루어졌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지 덩어리들, 작은 소행성들, 돌들입니다. 돌들. 그리고 얼음 덩어리들. 이런 것들이 토성의 인력에 끌려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소행성들이 저것들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작아지겠죠. 예, 일단은 작아지고 그리고 토성이 자기가 끌어들일 수 있으면 자기한테 끌어들입니다. 작아진 이 소행성들이 목성으로 가면 아까도 영상에 보신 것처럼 자기가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인력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려버립니다. 태양계 바깥쪽으로. 이 일들을 목성과 토성 그리고 천왕성과 해왕성도 똑같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행성 자체가 가스형이에요. 가스 덩어리입니다. 물론 핵이 약 10%가 이 지각을 이루고 있지만 약 90%가 다 가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먹으로 그 베개 같은 거, 솜 같은 거 때리면 어떻게 돼요? 충격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먼지, 가스형 행성은 아무리 소행성이 충격을 줘도 그 충격을 다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을 이렇게 배열하신 것이 이런 지구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라는 것이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 목성하고 화성 사이가 넓습니다. 소행성의 배열을 놓고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가운데 보면 소행성대가 있습니다. 소행성대. 소행성대에 이런 소행성들이 갇혀 있어요. 여러분, 이 태양계 밖에 있는 행성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소행성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소행성대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면 일단은 작아집니다. 그러면 대기에서 태울 수 있을 크기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소행성을 붙잡아 놓는 게 이 목성과 화성이 인력에 의해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소행성들이 붙잡혀서 지금 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대기를 통해서 목성과 토성과 천왕성과 해왕성 그리고 소행성대를 통해서 어디를 지키고 계시냐면 지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지키고 있으면 누구도 지키고 계실까요? 예,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 121편 4절에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것 같은데 나의 삶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죠. 언제나 있습니다. 그건 개인마다 좀 다르겠죠. 그렇지만 나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밤안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 누가 계시다는 것을, 나를 지키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장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지켜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밤안에 있는 별을 보면서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밤안에 있는 태양계 모습들이요,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있습니다. 별로 질서정연해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이 밤하늘을 도는 이 행성들이요, 제각각입니다, 여러분. 모든 천체의 영광들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 똑같이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르게 돕니다, 여러분.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가지고 돌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직각으로 누워져서 돌아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꼿꼿이 서가지고 돌아가는 친구도 있어요. 기울어져서 도는 친구가 아니고요. 그리고 돌아가는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고 시계 방향으로 도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각각인 친구들이, 행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달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의 모습입니다.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그런데 지구가 자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전을 합니다. 이 달이 스스로 돌기도 하지만 태양 주위를 돕니다. 이걸 공전이라고 해요. 아니, 지구 주위를 돕니다. 이게 공전이라고 해요. 달이 지구 주위를 돌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예, 서해안에 밀물과 썰물이 딱 들어오면 그런가 보다 했겠지만 밀물과 썰물은 뭘 이야기를 해주냐면
지구 주위를 달이 지금 공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증거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공전하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태양계인 행성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과학자들이요, 공전 주기가 있습니다. 행성들마다 공전 주기가 있어요. 근데 그 공전 주기를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주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행성들을. 자, 봐보세요. 모습이 어떻습니까?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화성하고 지구가 도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목성하고 지구가 도는 모습이에요. 다 다른 모양이죠. 그런데 결국은 보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의 모습들이. 보시면 토성과 지구입니다. 지구는 막 돌 때 토성은 천천히 돌고 있죠. 근데 더 멀리 가면 천왕성 봐보세요. 지구는 열심히 돌고 있는데 아직 3분의 1도 못 갔습니다. 4분의 1도 못 갔어요. 아주 기하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연출하지 않습니까? 다른 행성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토성하고 천왕성이에요. 이 지구는 목성, 금성이죠. 금성하고 화성하고 지구하고, 목성하고, 이렇게 행성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아주 질서정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 과학자들도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연구해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든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학자들이 이거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현상도 보지 않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걸 보면서도 대단한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평면으로 본 겁니다. 평면으로 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천체는 평면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양 주위를 행성들이 공전하잖아요. 그렇죠? 태양도 공전을 합니다. 태양 자체도 스스로 자전을 하지만 태양도 별이기 때문에 어딘가의 중심을 향해서 공전을 합니다.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다른 행성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주의 모습은 태양도 움직이고 있고 다른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도 쫓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태양이 우리 은하의 중심을 향해서 이동을 합니다. 공전을 해요. 그런데 그 공전하는 방향으로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도 같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행성들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일 때는 8개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구에 위성 하나 있죠. 위성도 지구가 움직이면 달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목성에 위성이 100개가 넘습니다. 목성 움직이면 위성들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이게 하나도 충돌하지 않고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연히 생길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연히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시스템을 우리 눈으로 실제로 보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태양이 어디를 향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냐면 우리나 중심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어쨌든 태양이 오늘도 뜨고 있기 때문에 태양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태양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보면서 어제 태양과 오늘 태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어제와 똑같은 태양은 절대 없습니다. 일단 위치가 달라져 있고요. 태양의 움직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태양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일신, 우일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제 하루와 오늘 하루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어제랑 똑같은 삶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의 일상이 어제와 똑같은 오늘일지라도 우리에게는 똑같은 하루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은하의 중심을 향해서 태양이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 과학자들이 살펴봤습니다. 우주의 구성 성분입니다. 우주는 이렇게 성분들이 채워져 있어요.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별 있죠? 별은 몇 프로냐면 우주에 구성하는 것의 0.5%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은 우주에 있는 별의 0.00000000001%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는요, 한 개의 은하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이야기돼요. 그런데 이 은하가 아닙니다. 하나의 은하에 수조 개의 별이 있다고 이야기돼요. 그런데 이런 은하가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우주에. 그런데 그 우주의 끝을 모른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봐도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은 아주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별보다 더 많은 비율을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차지하는 게 수소와 헬륨입니다. 성운들 있잖아요. 성운들, 가스, 먼지 덩어리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입니다. 그게 4%예요. 그리고 기타가 0.4%입니다. 이게 4.9%입니다. 나머지 95.1%, 이게 무엇이냐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입니다. 물질과 에너지는 같은 의미로 과학자들은 이해해요. 그래서 똑같이 보면 암흑에너지가 몇 프로냐면 95.1%입니다. 여러분, 깜에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이 정체를 살피려고 연구해도 그 정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로 정의를 해놨어요. 세상 과학자들은 아무리 연구해도 파헤칠 수 없기 때문에 저걸 암흑물질이라, 암흑이라는 의미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암흑에너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이게 보면 스테판의 오중주라고 불리는 은하입니다. 은하. 이 은하가 아니고요. 이 은하예요. 이 은하. 이 은하를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은하가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그래서 5개의 은하가 한데 묻혀있다고 해서 스테판의 오중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제임스 우주망원경과 허블 망원경이 찍은 똑같은 천체예요. 앞에 것은 저희 과학관 천문대장님이 5천만 원짜리 망원경으로 찍은 이미지고요. 요거는 수십조, 수십조의 망원경으로 찍은 겁니다. 역시 퀄리티가 좀 다르죠? 예. 그런데 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은하 중심에서 별들을 묶어놓는 역할들을 합니다. 별들이 공전하는 역할들을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은하와 은하 사이 있죠? 중간지대 분명히 있겠죠? 예. 이 중간지대를 형성하는 게 암흑에너지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은하들, 모든 천체들 사이에서 퍼져 있다는 것이죠. 그 역할로 인해서 천체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존재를 알고 인정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뉴턴입니다. 뉴턴. 뉴턴이 물리학의 대가입니다. 이 뉴턴이 프린시피아라는 책을, 저서를
발행을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중력은 행성을 움직이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태양 주위를 도는 것과 같은 공전운동을 일으킬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공전운동, 뭔가에 잡아당기는 힘, 에너지,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뉴턴은 암흑물질의 존재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관찰된 것이죠. 그런데 뉴턴은 이미 1700년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공전운동을 일으킨다고 시인한 것입니다. 관찰해서. 그렇기에 나는 이 우주의 틀을 마련한 지적 존재자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은 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존재를 그냥 암흑이라는 정의로 해석을 하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분명히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면 이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암흑물질의 존재, 암흑에너지의 정체를 뭘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온 우주를,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만물에는 우주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물을 뭘로 창조를 하셨어요? 네, 성경 말씀에 보면 물론 사람과 짐승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틀을 마련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었고라고 말씀하셔요. 빛도 말씀하시니까 있었어요. 천체들도 말씀하시니 있었습니다. 말씀이 창조하신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 저 별들이 붙들려 있는 것,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안에 붙들려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밤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예쁘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 별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만 붙들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붙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지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에너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여기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내 마음에 좌정하게 되면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모든 죄의 습관들을 고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하나님의 것으로 꼴찌어지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절대 우리의 죄를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너희 힘으로 안 되니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활력,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습관들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꼴지어 주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은요, 우리의 끊임없이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빛은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고요,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빛의 본질 대신 예수님, 빛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로 오는 빛을 우리에게 태워서 보여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 아름다운 별들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밤하늘을 빛내는 별처럼 이 어둠을 빛내는 별들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안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그 바꾸신 하나님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3박 4일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창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밤 아래 있는 별을 보면서 그 별들을 붙드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을 입고 그 거듭난 삶을 통하여 세상에 빛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길 바라며 우리의 창조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